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란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시록 그러면 잘 모른다,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 이게 먼저 선입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른다고 하지 말고 성경은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짝이 있습니다. 짝. 그래서 구약이 있고요. 그래서 신약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약만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굉장히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구약의 말씀이 출발점이 없는데 신약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것이에요. 특히 계시록도 그렇습니다. 계시록도 다니엘서를 모르면 계시록을 풀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계시록을 어렵더라도 꼭 한 번쯤은 하루에 한 번쯤은 읽어 나가시고 더 나가서는 써보는 그런 것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읽어봤느냐 그것도 여쭤볼 것이고 읽어보신 다음에는 한번 써보자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사실상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한 다음에 최종적인 끄트머리 20장 15절의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한번 도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2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든지 계시록을 쓰든지 더 나가서 계시록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때 목사님이 왜 이 부분을 강조를 했는가 하는 것이 새록새록 생각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20절부터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면 핵심이 뭐냐 하면 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누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넘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 생명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나도 생명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또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큰 일을 하고도 제 아무리 공덕을 쌓았다 할지라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애들에게
위인전을 이거라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석가, 또 예수님도 공자도 맹자도 위인이다, 그걸로 그냥 함축시키고 말거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하고 존재가 틀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세주를 우리가 증거하고 구세주를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생명책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그 기록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책들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행한 일들, 각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행한 일들이 기록이 돼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관련된 책은 무엇일까요?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요. 예, 그것을 오늘 12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그래서 제 아무리 세상에서 이름을 남겼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제 아무리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공적을 쌓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기록되지 않으면 그 공적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냥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착한 일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생명책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엄중하고 장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대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백보자 심판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보좌라 그랬습니다. 흰 보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렇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서두의 말씀대로 통틀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흰 보좌에서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흰 보좌에 앉아서 죽은 자를 심판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한 일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주관이 없어집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던진다고요? 불못에 던진다. 강력한 메시지죠. 이 심판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최후 심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그렇잖아요. 때가 마지막 때요, 때가 말세야, 막 이러거든요. 뭔가 알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시록을 잘 연구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지막이다. 하지만 이 말씀은 최후 심판 때에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상당히 불편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인이라고 해도 되게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저주라고 하는 그 단어만 들어도 막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한다. 긴박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냅다 그냥 한 주간 고생해갖고 왔으니 위로나 받는 설교는 하자 싶어갖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야죠. 예수 믿는 게 첫째 복입니다. 다른 복이 더 어디 있겠어요?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뭘 많이 냈더니만, 뭘 했더니만, 뭘 많이 어쩌고저쩌고 했더니만,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게 복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복이요? 무당집에 가면은 점괘가 잘 나오면 복채를 많이 내야 된다며. 거지 나사로는 복채도 못 냈는데 그러면 지옥 갈게요? 그러면 부자는 왜 지옥 갔어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삼아가지고.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면은 좀 더 위로가 될런지 모르지만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영이 산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던 사람이 그렇대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맛깔스럽게 전하십니다. 맛깔스럽게 어떤지 난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개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더만은 목사님은 개고기 좋아하십니다. 참 좋아하시는 목사님 같습니다. 그래 좋다. 댓글 좀 달아봐요. 그래 좋다. 좀 한 그릇 사도 이랬으면 좋겠어. 왜 그런 취지를 합니까? 눈이 안 보이고 거동이 불편한 자가 안내견을 데려오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런 취지로 설교한 거 아니거든요. 심판이 없다면 현대인들은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단어 자체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 지은 죄가 많다 보니까 가슴이 덜컹덜컹 하거든. 그것도 양심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오늘 길에 직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있는 프랭카드도 봤는데 뭘 심판에 대해서 자꾸 껄쩍지근하게 그냥 소리하고 있냐. 근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바꿔 생각. 심판이 없으면 공의가 없는 거예요. 악이 끝까지 가도록 냅둬 보세요.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국민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못된 짓 하는 사람을 냅둬 보세요. 대한민국 전체가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고 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감옥이 필요 없지요. 이 땅에 살면서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국민을 아끼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략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 거 아니에요.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악이 끝까지 악으로 남고 억울한 자들은 억울한 대로 그대로 있다면 이 땅에서나 저 천국에 갔을 때 어떻게 하겠냐. 눈물을 닦아줄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세상도 공허한 세상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만 있다. 사랑해야죠. 사랑을 해도 아무나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공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면 심판을 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은 왜 예수를 봉인해서 이 땅의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지고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끝까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굉장한 이 한마디로 클라이막스와 같은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되었더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흰색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성결함을 말씀하는 뜻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도 6장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지 않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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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히브리 말 세 번씩 말하는 건 강조, 최고의 강조를 하는데 누구를 보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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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나 악이 없으시고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절대적인 구별해 주시는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 세 번씩이나 강조를 하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했습니다. 만군은 뭘까요? 하늘의 천군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거룩하신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것이 땅의 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만이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교회 믿음만 좋은 교회만 은혜가 되는 교회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하다.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 이사야서 6장 3절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라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이 비춰졌을 때 자기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스랍을 통해서 천사가 스랍 그걸 통해서 와서 입에 숯불을 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다는 그 상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린 겸손함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죄나 악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워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말이 드러나리라.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의 말씀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다고 말씀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나서 마지막 때에는 바로
종이짝같이 말리는 역사가 말세지말에는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책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삶이 행했던 행위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내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입 조심해라 이 뜻입니다. 새치의 혀를 가지고 나오는 입이라고 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것은 은혜가 되지만 나오는 건 다 더럽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입을 가만히 말하는 걸 들어보면 참 더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정물 같은 소리들이 줄줄줄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거꾸로 봐서 그렇습니다. 아니,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찌 저럴까 이런. 그러면 나오는 것이 들어가는 건 더럽다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것은 깨끗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와 찬송과 말씀은 깨끗하기 때문에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거 험담이나 미워하는 거나 시기하는 거나 질투하는 거는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지요? 여기는 다 살 만큼 살고 성인들이잖아요. 분명히 전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안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아멘이시여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성도가 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문한다 할지라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이에요. 선악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 그랬어요. 그게 오늘 1절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여러분의 신앙의 심지가 바로 서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이라는 것은 곧 여기서 보면 또 다른 책을 폈다는 것은 생명책이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고 15절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행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잠시 개인적인 은혜입니다만은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하도 거짓말을 했을 때만 자기가 영이 잠깐 죽었다가 그 지옥을 갔는데 혓바닥이 얼마나 긴지 거기다 갈고리를 잡아 끌고 다니더라. 혓바닥을 꺼내가지고. 근데 글쎄요, 그런지는 몰라. 좀 깨달으라 하는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적인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 음부에 대해서 말씀, 구더기가 담요가 됐더라 그런 건 있어요. 구더기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참 그래요. 근데 계시록을 읽다 보면 계시록에 눈을 떼면요 소망이 넘치고요.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주 예수여 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늙은이가 신앙생활하다가 핍박받아가지고 어디 가요? 사도 요한은 느지막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어쩌면 우리
그 손영부 집사님 같은 그 황혼길에 예수를 안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심지가 좋은지 야, 살려봤자 뭐 살으나 죽으나 뭐 비슷하니까 그냥 보내버리라 한 게 밥모습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마치 유배를 보냈다고 해서 그 뭐 캠핑 간 건 아니잖아요. 고생을 많이 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하늘 문을 여는 비밀을 준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 얼마나 그에게 소망을 줬겠어요. 제자들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뭐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서 그 나이에 맞게끔 하나님 쓰셨는데 너 이거 한번 봐봐라. 네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유배까지 나왔는데 하늘을 봐라. 하늘에 소망이 있다. 그 깊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 깊은 것을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쭉 1장부터 쭉 나오다가 지금 20장 11절부터 쭉 나온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백보자의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흰 보좌의 그 크신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무식하기도 짝이 없으면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요. 그래 그만인가 봐라. 인간이 살아오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던 모든 기록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이 책들이라는 것은 행위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위록.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사람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줬습니까? 회개를 주셨어요.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하고 저런 것도 잘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쭉 나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그 노른자이 같은 건 뭔가요? 회개입니다. 아니 회개 10번 했다가 누가 하나님이 뭐 신경질 내는 거 성경에 어디 있어요? 네? 회개를 100번 해든 1000번 해든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질그릇 것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특권이 뭐냐 하면 회개가 있습니다. 고행이 아닙니다. 타 종교에서는 그 회개가 아니라 고행으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신부가 그래서 신부 될 때에 엎드려 놓고 빠따를 그렇게 맞는다 그러잖아요. 또 어떤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가는데요. 기어가는데요. 또 불교에서는 삼보일배? 우리나라에도 뭐가 잘못됐을 때에 삼보일배 몇 번 걸어갔다가 쭉 엎드렸다 일어나고 몇 번 걸어갔다 쭉 엎드렸다 일어나고 뭐 하는 이유? 물론 건강에는 좋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그거 하면 배가 쑥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해야지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1000번을 갖다가 빌어보세요. 뭐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지나가다가 고목나무에 비나이다 선앙당이 지나갈 때 막 고목나무에 비나 하도 고목나무가 듣다 수많은 세월을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맨날 돌 하나 놓고 빌고 돈 하나 놓고 그게 꼭 사람들 길목에 또 있자거나 그게 그래서 하지 속이 상해가지고 고목나무가 속이 썩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빌 기력이 있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거의 똑똑한 것 같으면서 미련 고티 같은 것. 악행이나 선행이 그 책에 기록됐습니다. 이것을 행위록이라 합니다.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이 보좌 앞에 선다는 거예요.
왕도 거지도 지식인도 무식한 자도 누구도 그 앞에 선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 사실은 우리의 인간에게는 절망을 주시고 아이고 큰일 났다. 그 어떤 사람이 그런 데잖아요. 예수도 안 믿고 살다가 뭐 옛날에 그 뭡니까 그거 전설의 고향 보면은 가자 허연 갓 쓰고 예? 허연 갓 쓰고 눈썹은 하나도 없고 입술은 퍼렇게 찌르가 크다랗게 하면 가시죠 부이 가시죠 대감 으드드드드드 이러잖아요. 예, 그게 뭡니까? 그 귀신 놀이하다가 귀신 바가지 속에 살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겠지요. 뭐 염라대왕이라나. 여러분 유명한 게 있어요. 제가 참 유머를 잘 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좀 죄를 짓는가 봐요.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딱 계시더래요. 누구누가 딱 죄명을 또 하고 주님 제가 썼습니다. 예수님 야야 털 가져오너라 그래요. 재봉틀 가져오너라 그러더래요. 재봉틀 알지요? 미싱 박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죄값으로 드드드득 한 개가 아니고 그 죄 한 방울이 아니에요. 수많은 죄를 져서 그 사람을 그대로 재봉틀에 박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그럴게요? 그런데요 아무리 권위자나 지식 있는 자나 왕이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살면서 심판에 섭니다. 인간은 살면서 의로운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들어갈 수가 누구든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한 번 지고 하나님 남을 욕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선한 일만 하고 남을 위해서 구제도 했습니다. 이러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입 닥치라. 내가 법 없이도 살았습니다. 남한테 선만 베풀었습니다. 좋은 일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책에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행위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번 엎드리든 빌든 고명함에 빌어갖고 지 잘못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참 그렇지요. 거지에게 밥을 줘도 없는 사람 베풀어도 의인은 없나니.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게 무슨 책이냐? 무슨 책이겠어요? 예? 생명책이요. 그래서 생명책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을 아름답게 섬긴다. 기쁜 마음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다. 그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행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넘어가면 뭐라 써 있어요? 어떤 거 읽어봐요. 그 이름들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이게 편지를 쓰거든요. 내게 구하오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클레멘트와 그 위에 동력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읽읍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세전부터 자기 백성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13장 8절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후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4절에 뭐라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것입니다. 그거.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흠이 없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 없다. 뭘 따야 따는 생명책에 기록됐나 안 됐나 그 말씀은 따버리면 어떻게 뭐 붙었다 말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환장하네. 생명책에 내 이름이 확신합니까?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아멘을 3번 해봅시다. 요즘 말대로 뭐 도장 찍고 스캔하고 뭐 어떻게 한다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계시록 13장 8절의 이 말씀은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뭔 뜻이요? 이분이 뭐예요? 이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선악간을 따먹어버리는 인간들이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유는 없다 이거죠. 죄를 지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 어떤 사람은 또 그런다고. 목사님, 그 이야기는 예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 할 일이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 예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도 여호수아고 다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아니 성경책에 말이죠. 보니까 뭐 낳고 하는데 더 그 외에도 더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성경은 안 기록됐니? 글쎄요. 지금은 뭐 컴퓨터가 있어서 막 짜라락 등록이 됐는지 몰라도 성경은 그 인구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희한한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목사님 심각해요. 그런 분들 질문하는 사람들이요. 목사님 저기 뭐 홍해는 갈라져 가지고 사람이 건넜다는 건 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건넌다 하지만 왜 요단강인데도 건너가면 사람이 왜 죽습니까? 옛말에 접시에 코가 박혀도 죽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월이 흘러서 요단강을 보고 온 사람 또랑 같다잖아요. 실망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무슨 복개를 메고 발을 디뎠더니만은 뭐 요단강이 갈라졌다. 가봤더만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가봤더만 뭐 우리 동네 개천 못 담았던 요런 데래요. 그걸 뭐 요단강이 건너는데 복개를 메고 건넜다 뭐 그게 뭐 기적이냐요. 여러분 그냥 믿어보세요 한번. 그 말씀을 든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걷는 갈라진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법궤를 메고 간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지. 강이 갈라지고 뭐 한 뼘도 안 되고 뭐 우리 동네보다 못한 뭐 그 개우창이다 그러고 예, 그 비싼 돈 내고 뭐하러 갔다 왔는지 몰라. 믿음 떨어지게. 여기에 한 책이라는 것은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 생명책. 이게 여기에서 그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이라는 것을 그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 하면 그게 예수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네가 알아라 이 뜻이잖아요. 그런 걸 깨달았을 때에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감격이 있었을까요? 예?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는데요. 그리고 심판의 기준을 지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우리에게 계획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가 같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연결된 생명의 책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생명이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바로 생명책. 우리가 저 강원도 갔을 때에 교동도 가는데 군인들이 떡 써가지고 있습니다. 총을 떡 들고. 왜 있냐? 신분증이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통과가 되니까 들어갔어요. 야,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간첩이 오면 간첩이 오면 막 잡든지 도망가면 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인사까지 착해. 그래서 나한테 인사까지 착하니까 뒤에 군인이었나 봐. 저번에 갈 때는 인사 안 하더만 왜 요번에는 인사 안 하니까 뒤에 차가 이제 그 군인이었나 보다. 쭉 하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수고하세요 이랬지. 이렇게 보니까 뒤차에 뭐 그 뒤차고 또 알아보네. 아이고 내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뭐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목사를 어떻게 알아봤는지 지 사람이 인사 안 하시거든. 띡 들어도 뒤에 차가. 그 차는 그냥 프리패스더라니까. 인사하니까 가더라니까.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세 전부터 택한 오늘 말씀대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는 어떻게 하냐? 아시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그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라 하는데 자기 마음은 아시아에 전하고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밤에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밤에. 그것이 오늘 16장 9절의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이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시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곳으로 갔는데 누구를 붙들고 복음을 전할까요? 빌립보 지방을 갔는데 누구를 보고 복음을 전했냐고. 그 이제 성령께서 인도해서 갔는데 누구를 보고 하느냐고요, 누구를 보고. 근데 마침 보니까 망설이고 누구를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될까 싶은데 나가다 보니까 강가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루디아. 그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 그리고 며칠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점쟁이를 만나게 됩니다. 점쟁이 귀신을 사도 바울이 쫓아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이나하고 사람답게 못 사니까 얼마나 참 좋은 일 했다 그랬어.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어디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 그 차갑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영광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나를 보내더니만 여기 감옥 구석에 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그랬습니까? 하고 잔뜩 입이 나와가지고 불평했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바울은 그걸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찬송이 들어요. 영광의 찬송을 듭니다. 이 영광의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감옥의 찬송이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전도의 장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뭘까요?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이따 밥을 한 숟갈 더 드릴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성경을 안 읽었구만. 빌립보서를 한 번도 안 읽었구만. 들을 줄만 알았지.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 그렇게 눈치코, 좀, 우리 사모님도 조금 눈치가 좀 없는데, 성도님들 되게 눈치가 없네. 이거 쳐다봐요. 어디 써 있나? 읽어보세요. 그건 글씨는, 국문은 알 거 아니에요. 시작. 그때서야 입이 떨어지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보이는 거요. 네? 육적인 눈 떠져갖고 안 보여. 영적인 눈이 떠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니. 이러려고 그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하게 만든. 하나님의 놀란 역사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양탄자같이 착 깔아놓고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라 누디아 자주장사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점하는 귀신들을 들린 사람을 쫓아냈더니만 감옥에 집어넣고 그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을 전도를 했더니만 가족까지 다 믿겠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는 삶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이 말씀이 그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믿어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이 놀라. 우리의 마음교회도 전도해서 어떤 분이 한 분 교회 왔는데 가족들이 굴비 엮이듯이 탁 나와갖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주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하간수 권사님 오늘 대표로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빠졌는데도 가슴이 멍멍해가지고 하나님 이 자리가 너무 비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 계급품을 내면서 성도님들한테 얘기해도 눈 하나 끔뻑하지 않는 우리 예만교회의 실정을 여러분 아신 줄 모르시는 줄. 한 사람만 전도합시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하연수 권사님 못 들었죠? 방송으로 들으니까 그건 뺐나 보지. 참석 안 할 때 얘기했죠, 분명히. 예, 하간수 권사님만은. 여러분, 한 사람,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애 같으면 그럴까. 단기도 하나님 차고 넘치는 역사, 그런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 내 손으로, 내 입으로, 내 몸으로 통하여 전도가 돼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애타게 기도하시는데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장로님 계급품을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계급품을 듯이 막 한 사람만 주시옵소서, 한 사람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10명 모으라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이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니까 전도지 가져와서 그 동네에서 뿌리세요. 하나님은 고양동과 저 먼 데까지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 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도 못하는 것도 참 반벙어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꼭 호떡할 때만 와서 전도하지 말고 평상시에라도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하세요. 그저 하나님 보내주는 사람만 맞고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얘기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해가지고 있는 거 다 퍼주고 나니까 참 우리 권사님이 대단하셔요. 그래도 돈벌이가 안 돼도 와도 그냥 칭찬하고 좋아하고 깔깔대고 그런 거 좋아하고 막. 네? 전도 방법을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혼자 터득한 것 같아요. 성령이 주신 것 같아요. 막 준다 막 준다. 집에 와서는 빈털터리요. 그럼 난 보통 분입니까? 우리 또 유건호 권사님. 남자 빈털터리로 왔어도 그냥 웃고 밥 먹고 즐겁고. 그 사람들을 영혼을 위해서 같은 그 근방에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도 이뻐하셔서 장로로 세운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 그래요. 주변에 있는 거. 예수 믿으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 짭새들을 그냥 아무 소리 하는 거 가만히 있어요. 봉황의 뜻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제는 지난번에 우리 장로 어저께인가 그저께 만났는데 기도하시다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운전하시다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저도 그런 경우 많이 하거든요. 갑작스럽게 성령이 내 마음 막 들이면 운전하다가 눈물이 펑펑 나오고 미치죠.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왔지요? 저 멀리서 3시간 걸려갖고 장로님 오리고기에 삶아놨다 그래서 온 거 아니죠? 내 진심이 아닌데 뭐. 조금 그게 있는데 뭐. 한 20%는 좀 있는 것 같으죠? 영감이 있으신 우리 하간수 권사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100% 아멘은 아닌 것 같으죠? 아이고 할렐루야 박수. 참 목사님이 참 못됐다 그죠?
장로님이 특별히 하연수 권사님이 왔으면 참 좋겠다고 진심으로 말씀해서 그래서 전회 때만 오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만 모세나 여호수아나 뭐 선지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이름이 그 위에 떡 적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세상에서 왕이 된다 할지라도 헤롯 왕이라고 권세를 가지고 휘둘른다 할지라도 초대왕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3년씩이나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라고 할지라도 유명한 그 아간이 돌무대에 죽어간다 할지라도 고라 자손 일당이 성경에서 나왔지만은 기록되고 있지만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노방초처럼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보잘것없는 흔하디 흔한 불과 같은 길가에 난 풀이라도 이 노방초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오늘 우리 예만교회가 비록 규모는 적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의 말씀. 우리들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거기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린다 그랬습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을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특별한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입니다. 얼마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아끼는 것 같이 분명히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별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국회의원이 아주 뭐나 된 것처럼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 몇 년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자가 됐다고 해서 특별한 소유가 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 좀 몇 푼 벌어서 떵떵거린 사람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천년 만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석박사를 하고 명성을 높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의 특별한 소유다. 소유를 삼을 것이다. 이 세상에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도 안타깝게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기록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빨빨 넘겨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28절에도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옵소서. 이 말씀은 다 뭐냐면 고의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는 창세기 이후에 이런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피조물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배교,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저히 기록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7절에도 17절에도 말씀합니다. 13절에는 더 말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랬어요. 내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난다. 14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심판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마지막 기준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하게 생명책이라고 하지 않고 21장 27절에 27절의 말씀은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해서 21장 27절 크게 빨리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우리를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의 계시록의 핵심의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서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마음교회들, 방송을 듣는 모두들에게도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구원받은 자들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